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난 아침에 오는데 누군가 했어요. 정순복 집사님이 거기 계시는데 머리를 예쁘게 자르시고 옷도 예쁘게 입고 오셔서 누군가 했습니다. 참 예쁩니다. 정 집사님이 예쁘다면 다른 분도 어떠하겠습니다. 다 예쁘고 다 사랑스럽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떤 마음의 근심을 하고 사셨습니까? 마음에 떠나지 않는 큰 근심 가운데에 한 주간 혹시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근심이라고 하는 거는요, 백해무익합니다. 저도 성격적으로 근심을 안 하는 편은 아닙니다. 적게 하는 편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많이 하는 편도 아닙니다. 그러나 근심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과연 근심 없이 마음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일까?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큰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니 젤레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근심에 대하여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근심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근심의 40%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을 근심하고 있더라. 두 번째로는 근심의 30% 이미 일어난 그 일에 대하여 근심하고 있더라. 세 번째로는 근심의 22% 아주 사소한 고민, 사소한 일 때문에 근심을 하고 있더라. 네 번째로는 근심의 4%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바로 그 일에 대하여 근심하고 있더라. 마지막 근심의 4% 내가 바꿀 수 있는 그 일에 대하여 근심하고 있더라. 정확히 본다면 우리가 근심하는 약 96%는 모두가 다 할 수 없는, 근심에도 소용이 없는 그런 불편한, 불필요한 근심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근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근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모든 일에 근심이 없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이유는 이런 인본적인 이유가 아니라 신앙적이고 또 믿음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너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가 나를 믿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니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니 근심하지 말아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는 좋지 못한 무익한 근심이 있다면 반대로 근심 중에도 좋은 근심, 유익한 근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의 근심, 방금 말씀드린 무익한 근심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죽게 하고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어 병이 생겨서 결국 자기의 몸도 죽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주 좋은 근심, 유익한 근심이 있다. 그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어서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근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죄인된 모습으로 얼마나 추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의 큰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것은 유익한 근심이기 때문에 회개를 만들고 결국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근심은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그런 근심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결국 죽음을 이루게 하는 무익한 근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함께 고통도 같습니다. 무익한 고통이 마음에 있다면 그것이 마음을 병들게 해요. 떨쳐버리지 못하는 마음의 고통, 그것은 내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어서 내 육신도 병들게 합니다. 의학자들에 의한다면 먹을 것만 잘 먹어도 사람이 암에 걸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겁니다. 마음에 고통 없이, 스트레스 없이 살게 되어진다면 사람들이 그런 병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로운 고통은 마음을 병들게 하고 결국 우리의 육신을 병들게 하는 그런 고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무익한 근심이 있고 유익한 근심이 있고 동시에 무익한 고통이 있고 동시에 무엇이 있습니까? 유익한 고통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시편 116편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할까?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읽지만은 시편 기자는 굉장한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해야 보답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근심을 넘어 마음에 큰 고통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 마음의 큰 고통을 가지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고통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 고통은요, 결국 열매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은 우리에게 유익한 고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러한 고통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어려움의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그 사실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큰 고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고통이 있어야 돼요. 그런 고통이 없다면 한번 내 자신을 잘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좋은 그리스도인가? 기도하지 않는데 마음에 고통이 없다면 영원히 병든 거예요. 조금 강하게 이야기하자면 구원받지 못한 걸 수도 있어요. 오늘 이런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 안에는 큰 근심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유익한 근심이지요. 그리고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유익한 고통입니다. 유익한 근심, 유익한 고통이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큰 고통과 근심 안에 있는 자. 지금 바울에게 있는 근심과 고통은요, 생명을 주는 고통,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익한 근심과 고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런 생명을 맺는 큰 근심과 고통이 자리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고통 없이 한번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근심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유익한 근심, 유익한 고통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구원받아야 되는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구원받는가? 바꿔 이야기한다면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율법을 지켜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 착한 행실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인가? 바울은 아니다. 율법을 지켜서 내가 행하는 어떤 업적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은 단 하나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람은 의롭게 된다고 가르쳤죠. 그래서 이것을 네 글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신칭의 또는 이신뒤의 오직 믿음으로만 사람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인인 내가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복음을 내가 믿잖아요.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그대로 잘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의 그 의가 내게 미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그 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만족스러운 그 의가 그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전가가 되어집니다. 그럼 하나님이 믿음으로 나에게 미친 그 의를 딱 보시고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은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신칭의, 칭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의롭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셨습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내가 20년, 30년 신앙생활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된다고 해서 그게 나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내가 믿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가 있어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우리 한번 잘 살펴보자고요. 나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냐 아니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잘 살펴보자 그 말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니고데모처럼 거듭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너가 믿지 않는다면 너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야.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거듭난 목사인가? 나는 거듭난 집사인가? 나는 거듭난 권사인가?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저 무늬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저 지옥 가지 않냐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의 큰 확신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감당하신 그 십자가를 믿어야 돼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신 부활을 믿어야 돼요. 믿으면 그분의 의가 내 것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은요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망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같아요. 원하는 바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원치 않은 악을 끊임없이 행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진실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내가 마음을 먹고 살아간다 하면서도 어느새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되고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울의 말이 맞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은 악만 행하는 거다. 그래서 나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곤고한 사람이에요. 곤고한 자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곤고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비록 나는 곤고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 나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때에 나에게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입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을 참고 기다리며 나타날 영광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리고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어느 누구도 나를 대적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나를 고발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나를 정지할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나를 끌을 수 없다. 하늘의 생명도 천사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을 수가 없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의 안에 있는 사람이다. 바울은 그 위대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예요. 복이에요. 우리는 세상적인 것을 자꾸 복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것을 얻고 소유하고 몸이 건강하고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몸을 다 살리면서 살리지 않으면서 일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복이 영원할까요? 그 복이 과연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갖다 줄까요? 약간의 유익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받은 은혜와 복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로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로구나. 그래서 나에게 경계함이 없구나. 나타날 영광을 기다리며 오늘 참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로구나. 어느 누구도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로구나. 이 사실을, 이 복음의 사실을 내가 믿고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요, 복이죠. 근데 여러분, 그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아, 그렇구나. 이것이 은혜였네. 이것이 복이었네. 마음의 깊은 감화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 복을 알지 못하는 형제가 자꾸 보여요. 고르게 친척들이 자꾸 보여요. 은혜를 잘 받고 있는 거예요. 자꾸 그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예수 믿지 못하는 나의 부모님, 예수 믿지 못하는 나의 형제와 자매들, 고른 친척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파오고 자꾸 마음을 쓰게 되어지고 관심을 갖게 되고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잖아요. 바울의 말에 의한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의 강한 열망이 생깁니다. 첫 번째로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이 거듭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전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불붙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예배로 나타납니다. 예배.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아, 나 예배 드리고 싶다. 예배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나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한번 고백해보고 싶다. 예배에 대한 강력한 열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홈페이지에다가 이런 글을 올려놨습니다. 헬워드 비처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법을 알기 전까지는 예배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니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 그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아들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예배가 안 되고 있다면 잘 살펴보세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진심으로 진실되게 사랑하고 있다면 예배 자리에 오셔야 돼요. 그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셔야 다른 생각하지 말고 생명 걸고 한번 예배 드려보자고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어떤 교회는 이 온라인 예배에 너무 익숙해져서 모이는 게 안 돼가지고 목사님의 부득이하게 녹화를 해가지고 올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매일 예배 드리잖아요. 수요일 같은 경우 2번 예배 드리잖아요. 주일날에도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를 잘 드려보자. 예배가 되고 있냐? 예배가 안 되고 있다면 과연 생각해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잘 드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요 믿음에 성공하는 거예요. 믿음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는 거 이건 잔소리가 아니에요. 진리예요.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나 인생이 왜 자꾸 어렵습니까? 왜 자꾸 안 돼요? 잘 생각해보세요. 누구 탓할 거 없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탓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내가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바로 서지 못하는 내 자신이 가장 큰 문제라고요.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잖아요. 너희 영혼이 잘된과도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예배 안 되고 있으면 그 잘 되잖아요. 그것은 요나와 같이 잘못된 형통이에요. 위선된 형통이에요. 거짓된 형통이에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예배하고 싶다. 거듭난 사람의 증거.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수평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내가 보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안아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역시 바로 거듭난 사람의 두 번째 열망이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보시면 담의 세계에서 그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즉시 어떻게 합니까? 회당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사람, 거듭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내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거듭나 의롭게 되어지니 어때요? 믿지 않는 형제가 보이는 거예요. 믿지 않는 고륙 친척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이방의 사도이지만 그가 이방의 곳에 갈 때마다 제일 먼저 찾아갔던 데가 어디입니까? 유대인의 회당이에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내 고륙 친척이 있습니다. 내 형제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거듭났다고 하는 증거예요.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들에게 아무리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안 믿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져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방해를 하고 전도를 방해를 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사랑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도 않겠죠. 또 복음을 전했는데 받지 않으면 그냥 포기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 형제요 내 고륙 친척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큰 근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심지 않은 마음에 큰 고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구원받지 못한 그들은 누군가? 이방인들에게 없는 특별한 복을 받은 민족들이에요. 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양자됨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장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도 마찬가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양자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들에게는
영광이 있습니다. 이 영광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들라고 하신 성막에 임한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런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위에 충만함이 있었으며.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장자가 되어서 성막을 바라보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눈에 보이는 그 성막을 통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임재를 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모세와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인데, 그 언약의 힘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언약들이 그들에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들에게 무엇이 있는가? 사절 한번 보세요. 사절 한번 띄워주세요. 무엇인가? 율법을 세우신 것이 있죠. 율법을 세우신 것이 있죠. 이것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돌판에 기록해 주신 그 십계명이 있더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무엇이 있습니까? 예배가 있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별한 제사, 예배가 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무엇이 있습니까? 약속들이 있다. 여러 약속들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그 약속은 무엇인가? 5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마무리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리스도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들의 육신을 통해서 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민족들이 누군가 하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들에게는 엄청난 이런 특별한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이런 약속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약속들이 다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도 언약도 예배도 약속들도 장자들도 다 무엇을 가르치느냐?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고 예수를 가르치는 것들인데 그들이 이런 엄청난 복을 이방인과 관계없이 그들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어야 믿어요. 안 믿으니까는 바울의 마음속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거듭난 사람들의 참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 형제 고린 친족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이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거듭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큰 근심과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하나님, 저는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저는 엄청난 6가지 복을 받은 내 형제, 내 고륙 친척들이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원하겠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 오래전 모세도 이렇게 기도를 했죠. 출애굽기 32장 32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저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만약 그들이 용서를 받지 못하고 그렇게 멸망한다면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해 지옥에 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을 예수 믿고 구원시켜 주십시오. 바로 그 기도를 모세도 드렸고 사도 바울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형제, 고륙 친척의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중에요, 가장 어렵고 힘든 전도가요, 가족 전도입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자녀, 고륙 친척들, 복음을 전해 예수 믿게 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들이 늘 이야기합니다. 다른 거 다 좋다. 그러나 예수 믿자.
교회 가자. 그 얘기만 하지 마라. 그 소리만 제발 하지 말아다오. 나는 괜찮아. 방해하지 않을 테니까 당신 혼자 열심히 믿어.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우리는 우리 형제 고육 친척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 말 앞에 사실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친척 전도가, 우리 가장 가까운 가족의 전도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 어렵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기도하면서 가슴에 깊이 새겼던 외침이 그겁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기도하면 내가 변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도 원망하는 사람도 기도하잖아요. 원망이 사라져요.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그럼 기도하지 않잖아요. 내 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똑같이 내게 처했을 때에 나와요. 나도 모르게 나와요.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오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나의 인생의 모든 만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는 한 민족보다 낫다. 한 민족보다,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사람이 훨씬 낫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절대 이 세상 안 망해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을 위하여 무릎 꿇어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그 가정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구원받지 못하는 내 고륙 친척, 내 형제를 가슴에 품고 열심히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 보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냐고. 구원받지 못하는 내 고륙 형제 친척을 위하여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미친 운전사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가 없다.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죠? 이 말은 독일의 설교자 그리고 신학자인 본 페퍼가 남긴 말입니다. 그는 히틀러의 독재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일생을 저항하고 투쟁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그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말로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움직이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어느 미친 운전사가 차를 몰고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그 현장에 있다면, 그 차에 타고 있다면 그 차 때문에 다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다만 치료만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미친 운전사를 끌어내겠습니까? 그 미친 운전사가 누구죠? 히틀러. 그래서 그는 이런 마음을 갖고 히틀러 정권의 붕괴를 위해서 온 힘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그 독재 정권에 항거하다가 그는 사형에 당하게 되어졌죠. 근데 그가 죽음 직전에 목격한 환상이 있어서 그것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어떤 환상인가? 하나님께서 재판장을 딱 차려놓으시고 그리고 심판대가 딱 있습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딱 앉아 계시고 그 심판대 앞에 누가 앉아 있는가 하면 보네모가 그렇게 끌어내고 싶어 했던 히틀러가 그 앞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히틀러는 많은 사람의 무고한 목숨을 죽게 하고 무고한 피를 흘렸으니 너는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히틀러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후에 이런 세계가 있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죽음 후에 사람이 죄를 지어 이렇게 지옥에 간다는 것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누가 저에게 알려줬다면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히틀러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환상을 본 백번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저 사람을 끌어내리려고만 했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그에게 예수를 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 형제, 믿지 아니하는 고육의 친척을 품고 근심과 고통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또 그들에게 다가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할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회개하지 말고, 그런 회개하지 말고, 그런 후회하지 말고, 먼저 기도부터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어제 구역장님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카톡방에도 그렇고, 제발 순종하십시오.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한 주간 동안 무릎 꿇어 여기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새벽마다 월요일날 1구역, 화요일날 2구역, 수요일날 3구역, 목요일날 4구역, 금요일날 5구역처럼 제가 앵무새처럼 기도하는 거 알아요? 그날 구역장님 아세요? 그날 목사가 내 이름을 부르가며 기도하는 건 아세요? 제가 그냥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한 분 한 분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때 이름을 불러가면서 매일매일 기도하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해요. 나오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지만 자녀의 이름까지 다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고난길을 생각 열심히 기도해요. 월요일마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전도가 어렵다면. 근데 왜 그 기도는 자동에 사라지는 것인가? 너무 안전해져 있어요. 너무 안전해져 있어요. 영혼 구원에 대한 코로나 핑계로. 전도 한치도 안 하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 먹었어요. 정해야 되겠구나. 억지가 아니라 자유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마음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7월 첫째 주에는 1구역 나오고, 둘째 주에는 2구역 나오고, 셋째 주에는 3구역 나오고, 넷째 주에는 4구역 나와서 같이 한번 전도합시다. 여기 앞에 혼자 전도하잖아요. 굉장히 외로워요. 그리고 한 시간이 왜 이렇게 한가한 거예요. 허리도 아프고 막 다리도 아프고. 근데 어제는 우리 우시수 권사님 오셨더라고요. 그 함께 전도하는데 시간 금방 가더라고요.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예수 믿으십시오. 구원받으십시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외치는 그 사실이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내 형제를 위하여, 구원받지 못한 내 고독의 친척을 위하여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만큼이라도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구원받기를.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지옥 가지 않고 천국을 갈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한번 가슴을 내요. 가슴을 두들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어 의롭게 된 자로서 구원받지 못하는 가족, 본 친척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이 너무나도 안일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으로 깨우쳐 주셔서 그를 향하여 바라볼 때에 오늘 바울처럼 큰 근심과 고통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생명을 걸고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놓았던 기도의 줄을 붙잡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핑계하며 전도하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 전도 열정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